마태복음 1장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848년 1월 14일 캘리포니아주 서러스밀이라는 한 제재소에서 목수였던 제임스 마살이라는 분에 의해서 금이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금이 발견됐다는 이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 횡재를 꿈꾸면서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는 길은 기후의 악조건이 있었고 계곡에 숨어있던 인디안들의 위협도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서부로 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확천금만 얻기만 한다면 이제 남은 여생을 한평생 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히 그 다음 해인 1849년에 유독 그 수요가 아주 많아서 그에 몰려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포리나이너스라는 그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포리나이너스 하니까 조금 미식 축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만 알지 못한 분이라도 좀 친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여기 산호세 가까운 인근의 산타클라라에 새 구장을 짓고 이전한 미국의 명문 미식 축구팀이 포리나이너스입니다. 이 포리나이너스 그 이름 명칭이 1849년 금을 채굴하고자 몰려든 사람들을 이어받아서 지은 명칭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리나이너스 팀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 팬들을 가리켜서 골든 블러디드, 그 피가 황금 피로 흐린다는 거죠. 골든 블러디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황금과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황금과 귀한 보배를 바치기 위해서 아주 멀고 먼 길을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략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이 박사이지 별을 쳐다보면서 연구하는 그 당시 점성술가의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율법의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정죄받을 만한 일에 종사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출신의 가스팔, 엘키올 그리고 발타살이라는 현자들이라고 그렇게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감히 해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곳에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사왕 고레스가 반포한 칙령에 의해서 어느 날 그들은 일부 유대인들이 모든 그 이민 생활, 그 타국상을 접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바로 이 바르사 제국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주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방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서 그들 또한 메시아의 사상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아래서 고대의 철학과 그리고 역사와 천문학 등의 정통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기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인류 역사를 위해서 뭔가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가 마침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머나먼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또 추측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출생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모호하고 확실치 않은 가운데 그들은 여행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멀고 험난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희미하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어렴풋한 그 하나님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우 위험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또 그들이 메시아를 만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 누가 중환병에 걸려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가서 병을 낫고자 하는, 그래서 생명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들의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서 학계의 명망을 떨치는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신비한 비법을 전수받아서 정말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도사가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여기까지 머나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We have come to worship him. 그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worship him, 경배하다, 이 worship이라는 것은 본래 worth라는 이 영어 단어와 ship이라는 이 두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worth라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ship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건데,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열정과 열망, 그 모든 것을 쏟아 잡는 행위, 이것이 바로 worship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부와 명예와 쾌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미국에 건너오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을 거고, 또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왔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부와 명예와 쾌락에 대한 그런 열망이 다 누구에게나 있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추진해가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한때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다 누려봤을 텐데 그런 것은 어느 순간에 찰나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한 것을 문득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무익하고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아마 동방박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것을 뼛속 깊이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던 차에 메시아의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진실되고 참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등장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있고 헤로드 왕,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을 둘로 축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을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묻는 목적은 각기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드리러 했던 반면에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자 부지런히 예수가 어디에 탄생하는지,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하는 것을 찾습니다. 한쪽은 진리를 찾아서 순수하게 경배를 드리고자 하고 다른 한쪽은 진리를 은폐하고 짓밟고자 하면서 그럼으로써 자기의 기득권을 이루게 하고자, 자기의 권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한쪽은 진리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한쪽은 권력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남을 짓밟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로 돌아가 봅니다. 3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벌이며 난리법석을 온 예루살렘 벌컥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 왕으로 탄생한 이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설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헤로드 왕의 지시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극한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로드 왕을 보좌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구약 성경의 아주 능통한 박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하고 헤로드 왕이 묻으니까 즉각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한 치리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목자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즉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출현하게 될 것을 그들은 알려줍니다. 베들레헴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한 걸음에 단숨에, 단숨에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나절은 좋게 걸어서 품을 파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보다도 현재 누리고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혀져서 자기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그 권력의 줄을 놓치는 것이 그들은 싫었던 것이죠. 현재 그대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먼 여행길을 떠났고 고생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너무너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했다. 나이나 어떤 체면을 따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황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앞에 경배하고 보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기 보면 세 그룹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의 그 유형의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소한 이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치를 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부와 명예와 인기, 이것이 가장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올 세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인생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치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동방박사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그때 또 다른 차이나는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헤롯 왕처럼 불의를 행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 욕심을 쫓아 살게 된다면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소동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산들아 자기들을 산들이야 우리를 엄습하라. 우리를 덮치라. 바위여 우리를 덮치라. 이는 어린 양의 진노가 심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그렇게 자질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늘 하늘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위의 것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바로 잔칫날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며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 또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높아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도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분명하게 오신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그리스도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추구하는 일에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어쩌면 현재에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없이 그저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조각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날 우리에게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조금 도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세상 사람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은 믿었던 건강도 여러 가지 그 도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출입도 더 잦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병을 걸리게 되면 참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물질에 더 집착을 하게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더 어떤 동물적인 그런 감각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즐기는 것에 더 이렇게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겁게 살까, 이것으로 우리 생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열망과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더 깊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부여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젊었을 때 그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분들도 점점 세월이 가면서 엷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에 집착을 하고 시험에 들고 또 섭섭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지 않는 것이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풍성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점점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재미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면, 우리도 정확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은혜에 대한 오해와 또 오용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심지어 영적 변화와 성장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은혜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불이 부식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적 삶도 믿음 생활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지만 겉으로는 변화될는지 모르지만은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세계를 새롭게 해줄 때만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다. 결국은 내가 꼼지락도 하지 않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주 경건하게 살기도 했던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주일에 텔레비전도 보지 말아야 되고, 주일에는 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 걸어서 다녀야 되고, 주일에는 요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아주 꼼지락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신앙에 좋은 것처럼 그런 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그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외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시체가 썩어져 가는 것처럼 부패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시기와 음란과 거짓과 그리고 미움이 가득 찬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남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했었는데 왜 바리새인의 그룹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신을 한 번도 노출해 본 적이, 정직하게 그 문제를 드러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옷을 더 두텁게 가리우고 속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무고한 죄를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범죄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화되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그런 참 묘한 그런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생활을 들어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능적으로 두렵고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 구석에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만족스럽지도 못하지만은 현재 삶에서 변화되는 것 막상 원치 않습니다. 현재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것을 원하지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그것이 가장 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성품, 우리 부패된 마음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는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성학자인 댈러스 윌라드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연의 신앙이다. By accident religion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를 오락가락 하다 보면 언젠가는 벼락 맞을 거야. 사실 벼락 맞을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벼락 치는 날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지. 그런 확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않은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말 그대로 확률은 벼락 맞는 것과 같은 똑같은 확률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연에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더 자주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도록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런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의 몫이실까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자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주일은 그냥 집에서 쉬는 날로 알았죠. 예? 그렇잖아요. 오늘같이 날씨가 지금은 이제 밖이 화창합니다만 비가 내리고 꼬질꼬질하는 그런 날씨에는 텔레비전 키면서 풋볼 경기하면서 맥주 한잔 마시고 그게 인생의 사는 재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신 것이죠. 아니 때로는 예배 그런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기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있는 모습 이대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몫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무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주셨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 자연법칙도 그렇게 세상 자연법칙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고 그래서 부를 축적해 가는 것처럼 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아주 못된 장난이긴 하지만 보리밭을 지나갈 때 보면 보리가 이제 쭉 길쭉하게 하면 피리를 만들려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농부가 이게 겨울에 이제 씨를 뿌려서 잘 자라게 김도면서 잘 자라가고 푸릇푸릇 자라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보리 모가지를 쭉쭉 다 늘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도와줘 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리 농사는 다 망치는 것이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땅을 갈고 고르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맺고 물을 대줄 때 물을 필요하면 물을 대주고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그러나 나머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기력을 주셔서 그 보리라면 잘 자라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내 마음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덜컥 앉는 것이 아니라 조금 먼저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눈물이 되고 감격이 쏟아지는 것,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By accidentally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예배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훈련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순종과 섬김의 훈련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 자칫은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런 날씨인데 교회 제껴버릴까?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마귀야 썩 물러가라 하고 뛰쳐나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오히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같은 내용의 말이거든요.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겹으로 반복하고 강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자꾸 간절히 원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를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불평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날 차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추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소원,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열심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길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신 그 갈망과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우리도 함께 동참함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갈망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많은 서신들, 그 중에 아주 신약성의 뼈대를 이룰 만한 로마서나 에베소나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어느 제자보다도 탁월하게 그 신령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길 만큼 그렇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사도들의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를 권위를 찾고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도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따지려면 얼마든지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에 베냐민 잡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할까든 바리새인 중에서 흠이 없던 자다. 그뿐만 아니다. 내가 소속한 내 그 스승이 누구냐? 너희들이 잘 아는 건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석학 가말리엘 그 스라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아니냐.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빌리그에서 공부한 그 정도의 수재의 실력을 갖춘 아주 사회적인 배경도 또 세상적이거나 교회 안에서나 그 위치가 탄탄한 출세의 가도를 다루는 그런 내가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이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을 피상적인 그런 지식에 머물러지지 않고 그분과 직접 교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그 부유함 속에 들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추구하는 사람 속에 놀라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해가 갈수록 영은 더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한 기쁨이 샘솟듯 솟구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주님을 더 추구하시는 분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 끝이 없는 그 충만함,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 끝이 없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 열심히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게 사귀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부유함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열망이 다시금 샘솟도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그분을 자신을 알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